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잡은 것을 보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옛 사람의 죽음, Death of Old Self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7장은 속사람과 옛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삶과 죽음을 통한 비유적인 통찰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통틀어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 본문을 보면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부터 보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맥과 의역이 필요합니다. 로마서는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냥 다 해석한다고 다 해석되는 게 아니고 문맥, 앞뒤 문맥을 보고 그 다음에 의역이 좀 필요한 것이 바로 로마서다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미 아시겠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봅니다.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것은 common sense of law입니다. 이 사실은 거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상식적인 법인데요.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자, 이제 다음 4절 봅니다. 제가 좀 하이라이트를 하고 뭐 빨간색 치고 발로 해나는 것은 제가 설명입니다. 보면서 해도 되고 그냥 들으면서 해도 되는데 편의상 제가 발로 해놓은 부분은 설명인데 비유적으로 설명해놓은 것을 일일이 한번 하이라이트를 해봤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앞에 사도 바울이 했는 의도적인 비유로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죽어버린 전 남편입니다. 율법. 죽은 전 남편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 이것은 옛사람, 나라는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다르니 곧 뭡니까? 새 남편. 새 남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 이야기를 한 것은 뒤에 것을 비유적으로 내세웠는데 일일이 그렇게 하이라이트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끄집어 당겨가지고 지금 현재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새 남편을 만남으로서만 가능한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전 남편으로 통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새로운 남편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것은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등장하죠. 이것이 전적으로 비유적으로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만 됩니다. 옛사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류,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 죄의 종류입니다. The motions of sins which were by the law. 죄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죄의 정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을 위한 열매는 죽은 전 남편인 율법의 메인 노예로서의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뭡니까? 죽은 전 남편이라고 하는 율법에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뭡니까? 새 남편이 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것은 전 남편이 되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일일이 제가 이렇게 대칭을 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이게 옛날 것과 율법과 이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그것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We should serve in newness of spirit.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And not in the oldness of the letter. letter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그 구습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old라고 표현했잖아요. old라고. 7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 남편이라고 하는 율법이 죄가 되느냐? 영적으로 그럴 수가 없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율법은 전 남편이에요. 새 남편이에요. 전 남편. 그죠? 죽어버린 전 남편입니다. 그럴 수 없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라. 쉽게 말하면 탐심을 알지 못한 게 아니고 탐심이 죄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거 하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죄라는 느낌이 있고 찝찝한 게 있고 이래도 정확하게 그게 죄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이 율법을 딱 대하니까 아 이게 진짜 죄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전남편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율법과 전남편의 특징은 완벽주의자입니다. 완벽주의자. 99.9%를 요구하지 않고 100%를 요구합니다. 에너지가 없어요. 디스카운트도 없고 더하기도 없습니다. 완벽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인 전남편의 역할이에요. 확실하게 날려버려요. 아무도 서지 못하도록. 9절 말씀 전에 율법 그러니까 전남편의 특징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다. 왜냐하면 율법이라 이름하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옛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도 괜찮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잘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존재해야 되고 모든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도 결국 낸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old self, 옛사람의 특징이고 또 계명이 이르면 계명은 율법이죠. 율법은 전남편입니다. 계명이 있는 게 전남편을 만난 옛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계명, 율법을 만난 거죠. 옛사람으로서 전남편인 율법을 만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99.9%가 아니고 100%라는 엄격한 남편을 만나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 그리고 나는 죽어버린 거예요. 율법인 전 남편을 만난 나의 옛 삶은 그야말로 날마다 죽는 삶인 거예요.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죽는 게 아니고 그냥 죽는 거예요. 얻어 터지는 삶입니다. 얻어 터지는 거예요.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old self, 나의 옛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나의 조 다니엘 그대로 떼어놓고 볼 때는 그게 바로 나의 삶인 거예요. 그 다음 10절 말씀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계명의 목적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건데 전 남편의 의도는 나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전 남편의 의도는 100% 네가 완벽해야 된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그런데 그 의도는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잘 되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의도는 알겠는데 결국엔 나를 죽이는 결과가 된 거예요. 나의 죄책감을 드러나게 하고 내 죄가 극대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전에 몰랐던 것까지 다 드러내가지고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새까맣게 터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전 남편인 율법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제 나는 주눅이 들고 의기소침해지면서 비굴해지기까지 한 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전 남편을 만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율법에 맞닥뜨린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구제할 수 없어요.
구제불능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1절 말씀. 제가 기회를 타서 좀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나의 자유롭고 싶은 욕망, 그게 죄죠. 나의 자유롭고 싶은 욕망이 결국 나의 전남편의 의도를 저버리고, 전남편이 뭡니까? 율법이죠. 그 의도는 내가 잘 되라고 하는 게 의도인데, 100%를 요구하는 의도인데, 그것을 결국에는 나의 욕망이 그것을 저버리고 계명, 그 완벽주의자인 전남편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지금 결과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좋게 되라고 잘 되라고 했는 그 채찍들이 결국에 나가 죽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좋게 된 게 아니고 결과는 부정적이고, 결국은 그 완벽주의자 남편 율법의 요구에 반하는 나의 욕망이 나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결론적인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의 모습.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에 나의 옛사람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12절 말씀. 이러보건대 율법, 뭡니까? 죽은 전 남편은 거룩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100%를 요구한 율법 자체는 거룩한 거예요. 니 옳다는 거예요. 니 옳다. 그걸 인정할게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계명. 전 남편의 또 다른 호칭이 또 계명이잖아요. 율법, 계명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 남편인 율법,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래 너 잘났다 이 말입니다. 노골적으로. 율법 너 잘났어. 100%. 완벽해. 근데 나는 뭐야? 나 죽었잖아. 결국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나의 전남편인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가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나 자신한테 있다는 거예요. 뭐 인정하자는 거죠.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 문맥상 뭡니까? 율법이죠. 이제 왜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문맥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 구절 한 구절만 생각해서 해석을 할 수 없는가 하는 게 하나 이런 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선한 것, 문맥상 그 율법, 그러니까 전남편이라고 비유했던 그 율법이 선하다고 하는 그 율법이, 완벽하다고 하는 그 율법이, 100%를 요구하는 그 율법이 내가 죄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 할지언정, 그죠? 설사 내가 죄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 할지언정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나를 죽이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죽이기 위해 한 말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의도가. 율법 자체도 선하고 율법은 완벽하고 100%를 요구하고 나를 압박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목적은 선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죽었는데 실질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 내가 진짜 너를 그렇게 억누르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 죽어버린 거예요. 자살해버린 거예요. 댓글을 갖다가 막 달아버린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의도는 아니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죽음. 결과적으로 결국 그것이 나를 죽이게 된 계기가 됐는데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나오죠. 율법의 목적입니다. 전 남편인 율법의 목적과 의도는 뭐냐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가지고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지 나 자신을 죽이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목적 자체는. 그런데 그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이죠.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율법의 목적이야 어찌됐든 간에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버린다. 네가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말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를 죽여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니라. 율법, 계명과 똑같은 말이죠. 계명이 들어오니까 그 죄가 원래 옛날에는 그 흐릿흐릿하게 보였던 것이 완전히 HD 비전으로 보이는 겁니다. 전남편 율법은 너무나도 내고 따위가 통하지 않는 꼭 막힌 인간입니다. 니고시에이션이 안 돼요. 말이 안 통해. 1이면 1이 2가 될 수가 없어. 아니면 죽음이고. 니고시에이션이 절대 안 되고 타협, 협상, 딜 따위가 전혀 안 되는 인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스티브 TV 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792만 명 구독자가 있는데 심심하면 한번 보세요. 가끔 가다가 코미디언이긴 한데 도움되는 말도 좀 나오긴 합니다. 크리스찬 계통은 아닌데 거기에서 어떤 여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A story. My husband always go to the same restaurant. 자기 남편에 대해서 컴플레인 어느 정도 하면서 왜 자기 남편은 자기하고 디너 가자 하면 항상 똑같은 레스토랑 갑니다. 똑같은 데. 그래서 가서 그건 또 약과예요. 그런데 이제 또 가가지고는 이제 상을 펼쳐나가고 메뉴를 딱 시키면은 항상 똑같은 메뉴만 시켜요. 돌아버리겠지. 이 정도면 돌아버리죠. 재미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컴플레인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스티브가 하는 말이 뭐냐면 maybe 그죠? 아마도 그 사람은 여자에 대한 취향도 당신밖에 없을 거다. 행복한 줄 알아. 말이 안 통하는 인간입니다. 좀 우스갯소리를 좀 했는데 이렇게 니고시에이션이 안 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저희들이 좀 충격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느끼라고 제가 그대로 일일이 다 붙여봤어요. 생각해보면서 묵상해보고 저도 생각해보니까 참 그것이 은혜가 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래서 spiritual이라고 했거든요. 영어로는 spiritual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한에 발렸다. 율법 자체는 너무나도 spiritual 그것이 딱딱하게 보이지만 정말 영적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퍼펙트한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법을 갖다가 인간이 지켜야 될 법을 그렇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놨는지 완벽한데 전 남편은 완벽한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다. 팔려버린 거예요. 죄에.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나의 정욕이 전 남편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전 남편의 율법은 너무나도 신령한 사람인지라 내가 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도 욕망의 노예인지라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 나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은 죄에 팔려가지고 불행한 거예요. 삶이. 만나 죄지니까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게 또 눈에 보이니까. 눈에 안 보였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눈에 보이네. 더 돌아보죠.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 뭡니까? 전 남편인 율법이 요구하는 선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만났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율법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전 남편인 율법이 요구하는 선한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며 뭔가 죄를 행하는 거예요. 율법 하에서는 도무지 선함을 이루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신을 발견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선하고 나를 위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읽어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셨는가?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은 그것은 뭐냐면 율법이 지적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원하지 아니하는 율법이 지적하는 전 남편 율법이 지적하는 죄를
행하게 된다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아까 이야기했듯이 you win, I lose. 오케이. 인정할 것 인정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지만은 나도 할 말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한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내적인 고민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할 말은 있다. 이제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내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것을 그러니까 죄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다.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야.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내 육신은 뭡니까? All the self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에 대한 욕망은 있어요. 선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선하지 않은 거예요. 원하는 마음은 이제 new self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선을 하고자 하는 욕망만큼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결국 선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봅시다. 새로운 남편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긴 새로운 욕망, 그러니까 선한 욕망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다 컴플리션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 여전히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100%지 99.9%가 아니기 때문에 새 남편이 도와주면 되겠네. 예수 그리스도인데 뭐. 맞죠? 100%니까. 그러니까 지옥 안 가고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자체가 100%냐? 아니거든요. 자, 이거 봅시다. 마치 이제 이것은 호세아서를 보는 듯한 느낌도 나는데 우리가 호세아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새로운 남편 호세아를 만난 고멜 그녀의 전직은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사람인데 남편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아마도 그리 행복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참하네. 뭐 그렇게 행복했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결혼하라 했겠지만 물론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지만 뭐 호세아 자신도 그렇고 또 뭐 결혼하는 고멜도 그렇게 행복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하여간 여차저차해서 애를 낳고 지내다가 다시 이제 고멜은 옛버릇대로 집을 나가서 다른 사람의 여자가 됩니다. 떠나버렸어.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오늘에 비교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 의견에 집중해서 호세아가 100%를 요구하는 완벽주의자라면 돌아버리겠죠. 지금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시 집을 나가서 다른 사람의 여자가 된 고멜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호세아가 값을 다시 돈을 주고 다시 데리고 옵니다. 집으로. 거기서 사랑하면서 호세아가 진짜 새 남편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아가기를 연습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호세아의 내심을 우리가 파헤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도 인간이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 갑니다. 16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새로운 남편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새로운 선한 욕망도 생겼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인 줄로만 알았던 그리스도인의 신혼생활이 잠시 끝나고 정신을 차려서 딱 보니까 내가 여전히 예전의 욕망의 노예 근성이 살아있음을 직감하게 되는 거죠.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영원히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 느낌이 죽을 때까지 갈 것 같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죄의 노예 근성이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고 충격을 받는 겁니다. 봅시다. 17절 말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반복적인 말이 나오는데요. But if I am doing the very thing I do not want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한다면 I am no longer the one doing it. 내가 더 이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but sin which dwells in me. 내 안에 있는 죄라는 놈이 하는 것이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Free from sin이잖아요. 지난번에 했듯이. Free from sining은 아닌데 죄 짓는 것도 자유는 아닌데 sin 자체로는 난 대박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00%.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100%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100% 그리고 죄로서의 100%. 둘 다는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어떻게 딜을 딜을 해야 돼 이걸. 전 남편과 새 남편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떠난 생각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같이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의 옛 사람이 법적으로는 사실상 죽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의 기질과 본성과 죄의 욕망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렇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절부터는 영어로 해석을 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I find then the principle that evil is present in me. 여기서 하나의 법을 깨달았다는데 이거는 법칙을 말합니다. 이거는 율법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법칙.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that evil is present in me. 악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Even after I met new husband Jesus.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새 남편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도 여전히 내 안에 악이 어떻게 한다? 없어진 게 아니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법칙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The one who wants to do good. 내 마음속으로는 선한 것을 원하지만 결국에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I acknowledge. 그 다음에 22절 For I joyfully 기쁘게 concur with the law of God.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in the inner man. 여기서 inner man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속사람. 이거는 뭐냐면 as a newly married bride로서. 그러니까 새로 결혼한 신부로서의 새 사람.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inner being은 new being입니다. new being. 새로운 존재예요. 내 속 사람, 그러니까 내 new being으로서는 새로 새 사람으로서는 내 속 사람으로서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deep down in my heart. 나의 가장 깊은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극도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But I see 23절 But I see a different law. 여기서 이 law라고 했지만 제가 관로하고 principle이라고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앞뒤 문맥상 이것은 하나의 법칙입니다.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in the members of body 나의 몸 속에서 waging war against the law of my mind. 나의 그 속사람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And making me a prisoner of the law of sin. 여기서 이제 죄의 법칙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죄의 법칙이 뭡니까? 죄의 정도입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그것이 안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나를 하나의 포로로서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것을 보이는 게 이게 본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볼 때에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새로운 new being 그리고 inner being 속 사람이 된 이상 그것이 밝히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는 흐리하게 보여졌죠. 이제는 더욱더 밝게 HD 화면으로 선명하게 그 장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Which is in my members. 내 육신 속에 가는 죄의 정욕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24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Rest man that I am. rest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miserable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나는 불행한 사람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저블. Newly married to the perfect man. 내가 비록 perfect man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완벽한 남편. 율법의 요구를 99.9%가 아니고 100%를 충족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100% 새로운 사람이 된 나로서도 wretched man that I am. 얼마나 나는 미저블한가. 정말 갈등이 심하죠. Who will set me free from the body of this death? 이 죽음, 이게 죽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는 죽음의 영벌과 지옥불까지 포함해서 죄의 싹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나로 하여금 set me free from 나로 그것부터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그렇게 해주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뭐 의심이 있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인간의 사도 바울로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때에 그런 질문이 나오고 그게 질문이 나와야 대답이 나오겠죠. 봅시다. 그래서 but I myself as all self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으로서 still struggling experiencing the effectiveness of sinful desire 죄의 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 영향 하에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해주는 겁니다. 25절입니다. Thanks be to God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결과적으로 내가 감사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I can only praise Him, not me. 이제 결론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결론이고 우리가 천국 가서도 변하지 않는 게 결론이 뭐냐면 I can only praise Him, not me. 이게 결론이에요. 이거는 이 땅에서도 똑같아야 되고 저 땅에서 똑같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안 산다 하더라도 그건 사실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So then 그렇다면 on the other hand 다른 말로 한다면 I myself with my mind 그러니까 나의 마음으로는 as a new bride 새로운 신부가 된 나로서 new being 새로운 존재로서 나 inner being 속 사람으로서는 이런 겁니다. And serving the law of God. 하나님의 법을 씁니다. Deep down in my heart, I serve God. Absolutely right. 100%.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는 in my flesh. 내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the law of sins. 그러니까 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죄의 법칙. 그것을 내가 I serve.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결과적으로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100% 충족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디 가가지고 만날 전날 죄지고 돌아다니고 뭐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는 나는 충족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Being honest. 정직하게 말한다면 So I am happy in my new marriage with God. 결과적으로는 나는 하나님과 새로운 결혼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결혼한 나의 삶을 통해서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I am happy. 할렐루야. 미저러블한데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행복하다. 결과적으로는 그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conclusion. 민우가 한번 읽어주면 좋겠는데. My life is the happier than ever with my new husband, because through Jesus. 예.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새로운 남편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다. 너무나 행복하다. 해피하잖아요. 여러분 유명했던 우리 한국의 드라마 미국 사람들 많이 아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시죠? 뭐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 Extraordinary Law라고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인기가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인기가 좋았던 드라마입니다. 그 이제 그 드라마 속에 보게 되면은 이제 법적인 집행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젊은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납치했다는 거예요. 애들 납치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놀게 하고 이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납치한 게 아니고 애들을 즐겁게 하고 어린이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자기가 목숨을 걸고 뛰어든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법정에서 변호를 하면서 어린이 뭐 10대 강령 비슷한 걸 하면서 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이는 지금 즉시 행복해야 된다. 어린이는 지금 즉시 놀아야 된다. 나중이 아니고 지금 즉시.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제목에도 Pursuit of Happiness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not Pursuit of Happiness.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I am happy now. 나는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Just know that you are the happiest bride in the world. I am the happiest bride in the world. 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야. So be happy. 그리스도인이 해피하지 않다면 전도가 안 됩니다. 예수 믿었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무슨 전도가 돼요? 전도가. 교회 문을 들어오다가 바로 나가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습니다. Do whatever you want to do to make him happy. 왜냐하면 나의 신랑은 예수님이니까. 목적이 달라졌어요. 목적이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relationship이에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컨클루전을 다시 정리하고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남편이 된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는 나는 행복하다. 행복을 누리며 행복의 전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